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정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믿는 자라도 자신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핍박입니다. 성도가 당해야 할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성도들도 핍박을 받게 됩니다. 12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아멘. 종말의 네 번째 징조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넘겨진다는 것은 종교적인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간다는 것은 국가 권력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제시대에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합니다. 13절에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정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핍박이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관리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간수의 가정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던 유대인 무리들과 로마의 간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국 교회는 공산화된 후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상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목사도 없었습니다. 가정의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교회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핍박이 전도하는 기회가 된 정도. 우리에게도 핍박이 있습니까? 핍박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 핍박하는 자가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정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충성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핍박은 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신자가 되는 것은 전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집니다. 성도들 상호 간에도 사랑이 더욱 뜨거워집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정결해집니다. 제약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핍박이 없는 교회는 타락하기 쉽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내부적인 부패, 물질에 대한 욕심 같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핍박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진실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전도자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선교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하고 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에게 할 말을 인간의 머리로 짜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로 변명할까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15절에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헨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만 우리가 당하는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왜 미리부터 변명할 말을 준비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핍박하는 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재판하는 세상 재판관들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재판관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심으로 재판관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핍박하는 자에게 해야 할 말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러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불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핍박을 당하지만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성도들은 안전합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엄습해 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인내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핍박에도 담대하고 인내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